아멘. 인체, 신체 구조와 관련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핵심 기관, 즉 심장과 지갑 사이가 전기적으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나서 우스갯소리로 여기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이죠. 그리고 이 회로는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심장, 즉 마음이 변하거나 열려야 지갑도 주저없이 열리는 것이고, 지갑이 열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은 그의 지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지요. 더불어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내가 이전에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것들에서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의 물질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더불어 나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며 기꺼이 공동체와 형제자매들, 이웃을 섬기면서 나누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두 핵심 기관의 이 상호 관계로 본다면 심장 쪽 회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갑 쪽 회로도 바뀐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의 경우 역시 그러합니다. 지갑에서 심장 쪽 회로로 작동한다기보다는 심장에서 지갑 쪽 회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것은 성전과 헌금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목적에서 그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이걸로 우리는 우리 역할을 다 했어. 그러니 당분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반면에 두 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의 경우는 그녀 역시 심장에서부터 지갑 쪽으로 움직였지만 그 동기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경우 헌금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고 감사와 사랑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금액으로 보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부자가 넣은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양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부자들은 합계로는 많지만 백분율로는 적은 헌금을 냈습니다. 반면 과부의 경우 양으로는 아주 적었지만 비율로는 최대한의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줄이기보다는 그녀 자신이 없이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우리는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과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보게 됩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겠지요.
하루벌이를 얻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또 그 택한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이러한 믿음과 삶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과 삶 역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사랑은 당연히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살았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공동체 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필요를 채우게 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경우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원에서 힘써 헌금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형제 사랑을 즐거이 감당했습니다. 그러기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등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을 행하라고 했을 때는 그저 서로를 향해 따뜻하고 우호적인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관심과 도움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나 교회들이 있으면 연보를 들여서 오늘날로 하면 구제금이나 선교비로 그들을 도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도 교회가 간직한 아름다운 전통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돈이 하나님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가 굶주리거든 빵을 주라고. 두 손 다 움켜쥐지 말고 한 손을 펴서 그에게 주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부가 드린 동전 2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그저 보면 정말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소유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모습에서
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하되 그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또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